네, 은혜 지성차 오늘 솔로몬 2부 시작합니다. 예, 오늘은 이 두 번째 악기는 테너 색스폰으로 테너 색소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들어가 있습니다. 은은하게 소리가 아주 좋네요. 네, 테너 색스폰. 자, 솔로몬 얘기를 또 이제 계속하겠습니다. 네, 솔로몬의 그 술람 여인이 바로 우리 이방인이었단 말이죠. 네. 자, 2부의 선수는요. 이제 제가 이거 왕들의 그 믿음에서 아주 핵심적인 것이 이제 오늘로 네 왕 중에서 일단은 이건 좀 맞춰야 돼요. 네. 다른 왕들은 그냥 후속도 치고 가장 중요한 것이 네 왕에 속해 있거든요. 그렇죠. 이제 결말적으로 나중에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사울의 시대도 끝났고 다윗 왕의 시대 끝났고
솔로몬 왕의 시도 끝났어요. 네. 그러면 이제 제 네 번째는 무슨 왕이냐? 네 번째는 르호보암 왕이라는 왕이에요. 르호보암 왕. 르호보암. 자, 이제 그 솔로몬의 아들을 솔로몬의 아들이 이제 르호보암 왕인데 왜 나라가 갈렸을까? 그것도 이유가 있어요. 네. 어떤 왕이 잘못해서 갈렸을까요? 성경엔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솔로몬 왕이 죄를 져서 나라가 갈렸다. 아니면 르호보암 왕이 잘못해서 갈렸다. 그게 아니고 이 갈리는 것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끝내게 하셨다. 그 얘기요. 그러면 그것이 무슨 뜻인가? 이제 그것을 이제 찾아야겠죠. 솔로몬 왕이 이제 세상 끝나고선 솔로몬의 아들 이제 르호보암이 왕이 되어서 이제 르호보암 왕이 이제 왕이 될 무렵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왔어요. 그렇죠. 거기에 이제 대표 주자가 여로보암이라는 청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왔어요. 르호보암 왕한테 왕의 부친께서 성전 건축하고 무슨 이것 저것 하느냐고 우리가 부욕으로다 노욕으로다 일을 많이 했으니까 왕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이제 물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르호보암 왕이 집에 갔다가 3일 만에 다시 와라. 그래 내가 대답을 해주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백성이 흩어진 다음에 르호보암 왕이 자기 아버지 솔로몬 왕 때 모셨던 그 모사들을 불렀어요. 수염이 허연 늙은 이제 모사들을 불러놓고 이제 내가 왕이 됐는데 어떻게 하면 어떻게 왕 노릇을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노인들 그 모사들이 왕이시오. 그저 왕이 그저 백성들의 신임을 받으려면 백성들이 종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종이 돼서 그저 잘 섬기면 백성들도 왕을 잘 섬길 것입니다. 그랬어요. 근데 저희 르호보암의 그 노인의 교도를 그것만 들은 게 아니라 젊은 사람들, 자기하고 같이 태어난 사람들을 불러 모았어요. 야, 너희들은 내가 왕이 되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멋있게 한번 해보십시오. 그냥 그렇게 지나갔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왔어요. 3일 만에 오라 하니까 왔어요. 야, 우리 아버지가 힘들게 했다고 그랬지? 예, 그랬어요. 나는 우리 아버지는 저 채찍으로다가 백성들을 다스렸다면은 나는 사랑으로 이런 소리가 나와야 되는 건데. 그렇죠. 우리 아버지가 채찍으로 백성들을 다스렸다면 나는 전갈로 다스리겠다. 내 손가락에 우리 아버지 허리보다 굵으니까 이런 소리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무슨 좋은 소식을 들을 줄 알았는데 야 이거 큰일 났구나. 그러고선 여러 보안과 백성들이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떠나가겠습니다. 그럼 왕이 저 나라나 다스리십시오. 그 전에 또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떠났잖아요. 솔로몬 마지막에 솔로몬 왕 때 이제 그 일을 많이 했나 봐요. 뭐 이제 애굽에서 말을 들여다 보니까는 말 마구간도 줘야지 저 농부도 만들어야지 꼴꾼도 만들어야지 뭐 또 그냥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또 성도 짓고 그러니까 부역을 많이 했나 봐요. 그렇죠. 그때 왕의 명령이 그저 법이니까요. 그렇죠. 그래갖고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근데 성경에 보면은요 그 산에 가서 성전을 이고 돌 뜨고 뭐 그런 거저 전부 다 저 이방 민족 포로 잡아온 민족도 시켰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관만 시켰거든요. 근데도 이제 와서 이제 노역을 했다고 이제 그러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그 여로보암이라는 청년이 있었는데 아주 성실하게 일을 잘했어요. 그렇죠. 그게 솔로몬 왕이 눈여겨봤다가 좋구나. 야, 너 단장 노릇해. 그렇게 이해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여로보암이 일을 마치고 길을 가고 있는데 아이야라고 하는 선자가 딱 나타나더니 아니 저 여로보암 앞에서 자기 옷을 벗더니 그 옷이 새 거였어요. 옛날에 옷 하나가 얼마나 귀하죠. 와.
저기 6.25 때도 저 죽은 사람도 옷 벗겨서 입었다고 그러던데. 그렇잖아요. 예. 옷이 뭐 겨울옷 같은 거나 이런 것들 예, 뭐 그, 그 하나 가지고 뭐 몇 년 입는 건데. 그런데 저기 저 아이야가 자기 옷을 그냥 잡아 뜯더니 12조각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더니 열어보면 야, 너 이거 10조각 가져가. 하나님께서 너를 이스라엘 백성을 찢어서 너를 왕으로 삼으셨어.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 속에는 뭐가 있어요? 왕이 있죠. 그런데 그 소식을 솔로몬이 못 듣겠어요? 알았지.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이제 죽이려고 자기니까 여로보암이 못 살겠으니까 도망갔어요. 애굽으로 도망갔어.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죽으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여로보암을 불러들인 거죠. 그래서 이제 여로보암을 대표로 해서 이제 르호보암을 찾아온 거예요. 르호보암이 이제 그런 소리를 하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당신은 당신의 지파만 지키시오. 우리 떨어져 나겠소. 그러고선 이 여로보암이 북쪽에 이스라엘을 10지파를 떼어가지고 나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때 갈렸어요. 잘 들어서 이건 역사적인 거예요. 남쪽에 유다라고 하는 지파가 2지파이고요. 북쪽에 이스라엘이 10지파를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남쪽에 유다 지파는 2지파인데 어떻게든 2지파냐면요. 여호수아 때 땅 분배 받을 때에 유다 지파가 인구가 제일 많았어요. 유다 지파는 7만 몇 명이에요. 7만 명이 넘는 지파가 별로 없거든요. 근데 유다 지파가 사람이 많다고 해서 땅 배분을 받을 때 많은 땅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12지파를 나누어 주다 보니까는 나중에 땅을 나눌 땅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가 맨 끝에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는 인구가 적었어요. 2만 몇 명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는 남쪽에 유다 지파가 너무 많으니까 유다 지파에서 살아라. 그래서 유다 지파 안에서 띄워줬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유다 지파는 베냐민 지파는 유다 지파에 흡수돼서 갈랐을 때도 남쪽에 유다 지파 2지파가 남은 거예요. 그래서 남쪽 유다 지파는 유다하고 베냐민 지파 2지파가 유다 지파로 남았고 북쪽에 이스라엘은 10지파가 이제 떼어져 나갔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제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백성 10지파를 떼우고 갔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제 남쪽에는 루벤이 왕이고 북쪽에는 자연스럽게 이제 여로보암이 왕이 됐는데요. 남쪽의 유다 지파의 르호보암이 왕으로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조상들 보기에 낯이 영 아니야 체면이 아니야. 그러게요. 아니 우리 할아버지 다윗왕 때는 나라를 헐게 만들으셨고 우리 아버지 솔로몬 왕 때는 크게 평화롭게 살다시는데 내가 왕 되어서 이건 나라를 딱 망가뜨렸으니 이거 체면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걸 회복시키려고 그냥 아도람을 그냥 군대를 보냈어요. 그 책임자 죽이고 다시 불러라.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아도람이 가서 이제 여로보암을 죽이고 백성들 민심을 돌이키려고 하는데 백성들이 아도람을 돌로 쳐 죽였어요. 그러니까는 르호보암이 또 그냥 그 군사를 보내서 회복시키려고 그러는데 선지자가 뭐라 하냐면 가서 싸우지 말아라. 이 일은 네가 잘못해서 생긴 것도 아니고 네 할아버지가 잘못해서 생긴 것도 아니고 이것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거라. 그래서 그때서부터 싸움이 없었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대로 유다는 유다대로 나라가 그냥 이렇게 나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북쪽에 여로보암의 마음에 늘 불안한 게 한 개 있었어요. 뭐냐면 남쪽 유다에는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큰 성전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게 마음의 지주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북쪽에는 그럴 만한 것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1년에 3번씩 무조건 예루살렘 성전을 가야 되는 일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6월절과 초막절, 장막절 이게 3번은 꼭 가야 되는데 아니 북쪽에 다른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양을 끌고선 예루살렘을 가게 되면 예루살렘에 르호보암 왕에 홀딱 빠져서 나중에 자기가 언제 죽을지 모른단 말이죠. 그게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꾀를 썼어요. 그래고서 어떻게 하느냐면 금송아지 2를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금으로도 송아지를 만들었단 말이죠. 금으로도 송아지를 만들고 세겜 땅에다 세겜이 처음에는 세겜인데 그것이 발전돼서 지금 우리가 신학성경에 나온 사마리아 성의 세겜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수도란 말이죠. 그게 세겜 땅에 이제
수도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 다음에 왕들이 이제 사마리아라고 해요. 그 세겜 땅에다가 뭘 넣냐면 금송아지를 세워놨어요. 금송아지를 넣고 금송아지 하나는 단 이스라엘 맨 끝머리 단에다가 이제 세워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뭐라 하냐면 야 너희들의 절기 때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가 없다. 이 송아지가 너희들을 구원한 하나님이다. 참 백성들은요 참 저 팥으로 매주 쏜다고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오늘 성도들이 그 모습이니까 그렇죠. 목사가 무슨 말을 하든지요 그냥 그거 따라가고요. 거기서 무슨 이렇게 하는 게 없어요. 그렇죠. 이게 세뇌교육이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이 뭐라 그랬냐면 야 너희들이 애써서 예루살렘 갈 것도 없어. 거기 북쪽에 있는 사람은 달에 있는 금송아지한테 제사 지내. 그리고 남쪽에는 이제 저 세겜 땅에 와서 여기서 제사 지내. 여기 여호와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절기를요. 뭐 6월절, 초막절 요런 거 비슷하게 뭐 저 8월 15일 날을 절기로 삼아 가지고선 말이야. 요날 이제 저 여호와의 절기다 해가고선 여호와는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금송아지로 만들어 가고선 이것이 여호와야. 그러고선 저 예루살렘 유다 나라 절격을 비슷하게 했어요. 거부가 못 게끔 만들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가서 진짜 섬겼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때 이 여로보암은요. 이 죄의 넷대류가 생겼어요. 죄 그러니까 여러함의 길로 갔다. 여러함의 가는 길로 갔다. 그래 여러함이 뭐예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섬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왕들도 그 길로 계속 갔다고. 그러니까 여호와의 길로,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고. 여로함의 길로 갔다고.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10지파가 여로보암을 쫓아서 북쪽으로 갔어요. 그리고 남쪽에 2지파가 있는데 남쪽의 2지파는 징계를 받고 엎시락 뒤척하락 하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아 있었고 이스라엘은 여기서 떠나자 무섭게 금송아지로 변하고 타락한 하나님이 없는 백성으로 전락했어요. 타락한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보세요. 오늘 제가 이제 중점적으로 전하고 싶어 했던 것이 여기까지예요. 보세요.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끝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이 지나가고 르호보암 때 나라가 갈렸죠. 그렇죠. 한쪽에는 2지파고 한쪽에는 10지파예요. 목사님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저 고센 땅에서 400년 동안 고생하다가 출애굽을 해서 나왔잖아요. 그렇죠. 광야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20만 명, 20세 이상 그렇죠. 몇 명이었죠? 60만 60만 명이었죠? 명. 그렇죠. 60만 명이 적은 숫자가 아니죠. 엄청난, 그건 어른만 그러니까 네. 애들 뭐 여인들 다 한 하고 200만 300명 되는 거죠. 그거 되는 예. 거죠. 우리나라 군대가 옛날에 60만 명이랬죠. 그렇죠. 지금 60만 명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줄었어요. 예. 60만 명 한 대로 모이면은 엄청난 얼마나 거죠. 많을까요? 엄청난 거죠. 여러분들 지금 군인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죠. 그렇죠. 다 틀어박혀서. 그래서 전쟁 나면요. 그렇죠. 민간을 안 보고 군인만 보여요. 그렇죠. 산 꼭대기고 개울이고 어디 가리가 군인만 보여요. 그렇죠. 60만 명 풀어놓으면요. 엄청난 거라고 말이죠. 엄청난 거죠. 근데 이스라엘 장정이 60만 그 적은 게 아니에요. 근데 광야에서 시험을 거쳤는데 40년 동안 시험을 거쳤는데 얼마나 남았어요? 2명 남았죠. 그렇죠. 여호수아 갈렙? 예, 여호수아 갈렙. 예. 노아호. 그래서 이집트에서 난 사람들은 다 죽었잖아요. 예. 광야에서. 그래, 다 죽었어요. 그러면 저 노아 홍수 때는 그 수천만 명이 있을 텐데 그렇죠. 구원받은 사람이 8명이에요. 그래요. 노아의 4식구. 예. 그러면 저기 소돔성에 소돔과 고모라 2성 합하면 그것도 엄청났을 텐데 그 구원받은 사람 3사람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말씀드릴 때 이랬어요. 멸망으로 가는 길은 넓기 때문에 그리로 가는 사람이 많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여로보암을 짜서서 이스라엘이라는 길로 간 것은 그거는 무슨 길이에요? 이게 영적 세상길이에요. 세상길이. 세상길이에요. 예수님 말하시는 멸망의 길이에요. 그러나 생명의 길은 좁고 협잡해서 찾는 이가 적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유다 지파는 적은 거죠. 그렇죠. 2지파니까요. 그렇죠. 이스라엘 가는 것은 많은 지파고요. 그렇죠. 이게 영적으로 천국에 가는 백성이고 지옥으로 가는 백성을 벌써 나눠 놓으신 거라 그 말이죠. 르호보암 때. 자, 그러면 르호보암은 어떤
예수님하고 어떤 관계의 사람이 되는가 우리가 이제 그걸 한번 이제 봐야겠죠. 자 보세요. 솔로몬이 예수님 공중재림과 지상재림 천년 왕국의 시대의 모습이라고 하면요. 그것으로 끝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천년 왕국이 끝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세상에서 또 영원히 사는 건가요? 영적인 것도 뭐가 마무리가 있어야겠죠. 그렇죠. 그렇죠. 영적인 것도 마무리가 있어야죠. 자, 그런데 보세요. 솔로몬, 다윗 시대 때는 솔로몬이 예수님의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신 목적이고, 솔로몬 왕 때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목적이고,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의 천년 시대가 끝나면 어떤 일이 있겠느냐 그 말이죠. 우리가 이제 그걸 봐야죠. 그러니까 이거를 점칠 수가 없어요. 성경에는요, 예수님 재림한 다음에 몇 년 몇 초에는 이제 세상이 끝이 나고 몇 년 몇 초에는 이제 천국과 직구한다. 그게 없어요. 그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그걸 맞추는 거라 그 말이죠. 맞추는 거라 그 말이요. 이게 천국을 무엇과 같으냐면요. 이렇게 제목을 갖다가 이렇게 흐트러 놓은 거예요. 흐트러 놓은 걸 거기서 요거는 대돌보, 요거는 상기도 이렇게 맞춰가는 거라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다 이렇게 만들어주는데 요걸 빼서 흐트러 주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자면 퍼즐과 같다 그 말이죠. 퍼즐을 공장에 나올 때는 큰 그릇으로 만들어줬는데 아이들 앞에서는 부모가 다 쏟아서 흐트러 놓는 거잖아요. 이 완전한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인간 세상 우리들 앞에 흐트러져 놨어요. 이것을 우리가 각자가 지금 퍼즐을 맞추는 거란 말이죠. 맞추는 거예요. 맞추는데 다 맞추면 그 퍼즐이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퍼즐을 맞추는 중에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 왕이라는 퍼즐을 맞추다 보니까 예수님의 재림에 딱 맞더라 그 말이죠. 그 공간이에요. 그러면 르호보암 왕은 예수님이 어디에 맞춰야 맞겠는가? 그거 생각해야죠. 아무데나 맞춰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르호보암 왕도 반드시 예수님의 모습으로 왔는데 예수님 마지막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자, 그럼 보세요. 이제 천년 왕국이 끝났어요. 왕국이 끝나면요. 아까도 말했지만 천년 왕국 전에 하나님께서 이 악한 영들, 악한 마귀들 이제 공중에 있다가 예수님께서 지상으로 내려오려면 마귀들이 걸리잖아요. 그렇죠. 어디 쫓아나지만 이 세상에 그냥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걸리적스리는 악한 마귀들, 악령들, 귀신들을 모아다가 무조갱이라는 무정항이라는 항아리 같은 지옥에다가 이렇게 가둬서 뚜껑을 딱 덮어버려요. 그리고 성경대로 보면 천년이 차도록 세상을 미혹하지 못하도록 나오지도 못하게 딱 봉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천년 시대 때는 악한 마귀, 악령, 귀신들이 그 항아리 속 같은 데서 갇혀 있는 거를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성도들 구원받는 백성이 없어요. 그리고 심판하고 나니까는 이 세상에 인간도 없어졌어요. 미국도 없어지고 소련도 없어지고 중국도 없어지고 나라가 없어졌어요. 이제 심판을 했으니까 없어요. 나라 자체도 없어요. 뭐 미국에 근무한 게 없어요. 다 녹아버려. 다. 엠파이어 빌딩 없어졌어요. 우리나라 롯데 빌딩도 없어졌어요. 흔적도 없어요. 강다리도 다 없어져 버렸어요. 다 녹아버려 없어버렸어요. 다 심판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보세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실 때에 악한 마귀들을 가뒀죠. 그리고 이제 보니까 이제 대적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다 심판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천년 동안을 왕로를 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또 평화의 왕으로 하실 수밖에 없는 게 싸움꾼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평화롭게 천년을 하신 다음에 천년 다 찰 때에 항아리 뚜껑 같은 뚜껑을 딱 여니까 거기에 천년 동안 억압받고 갇혀있던 마귀들이 어휴 쌍 하면서 이제 욕을 하면서 딱 나오는 거죠. 거기서 쏟아져 나온 마귀 악령들 한번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막 저 벌집을 튕기면 어떻게 했어요? 엄청나죠? 벌집을 튕기면 그 벌이 순해요? 사나워요? 싸놨죠. 사나운 설이 그냥 쏠려고 하듯이 마귀가 그런 식으로 덤빈다. 그래서 우는 사자같이 그냥 마귀 악령들이 나와고선 그 천년시대 때 설명하면 길어요. 거기에 이제 육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 들어요. 우리하고는 상관없어요. 우리는 부활했으니까. 그러면 천년 동안
전쟁도 없지 죽는 것도 없고 100살에 죽는 사람이 저주받아 죽는다 그러니까는 100살 안에 죽는 사람은 천년 동안 안 죽고 산다 그래. 그러니까 난 사람이 또 아들 낳고 딸 낳고 난 사람이 또 아들 낳고 계속해서 나니까 지금은 왜 산하자인이 있어서요. 기르기 힘들고 교육하기 힘들고 그러니까 안 낳는 거 아니에요. 그래 낳기만 하면 먹고 사는 거 걱정 없죠. 뭐 군대 갈 일도 없죠. 시집 갈 뭐 직장 갈 일도 없고 뭐 공부할 일도 없죠. 그러니까는 그냥 먹고 기름지게 만날 애만 낳는 거죠. 옛날에 지금도 그렇지만 양계장에서 알을 많이 낳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밤에도 불을 안 끄죠. 그렇네요. 밤에도 불 켜놓으면 얘들이 낮이 자고 계속 먹고 알라버린다잖아요. 그런 식이니까 천년 시대가 그런 식이야. 그래 계속 그냥 근심 먹고 그냥 먹을 것만 하니까 그냥 만나 그 여자 남자 그 연애만 가서 아이만 낳는 거야. 천년 시대에 엄청 많이 아마 지금의 세상에 아마 절반 정도는 아마 퍼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육신으로 들어간 사람들한테 악한 마귀가 들어가니까 또 대적이 일어나는 거죠. 싸움이라는 게.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맨 마지막에 곡과 마곡이라는 게 지금은 뭐 러시아를 갖다 곡이라고 하는 해석하는 분도 있어요. 하여튼 곡과 마곡은 세상에 심판하기 직전에 반항이 일어나는 거니까 그때 악한 영들이 돌아가서 최종적으로 하여튼 마귀는 모든 인간들에게 구원받지 못하는 게 최종 목적이거든요.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 마귀가 그때 뺏기면 다 뺏길 거니까 최종적으로 발부동 치면서 막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가지고선 다 심판받고 그 다음에 이제 르호보암 왕처럼 두 줄만 있는 거죠. 두 사람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백보자 심판 때 딱 쓰면요. 모든 인류는 두 종류예요. 그저 르호보암에 속한 사람,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람, 다른 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이 세상 맨 끝에 말이 르호보암 시대 때 예수님이 백보자 심판 때에 그때에 가서는 모든 인생 아담 이후로 특별히 하나님께서 뽑아가신 엘리야나 에녹이나 모세 외에는 다 그때 예수님 심판 때 두 줄 가운데 서게 된다 그 말이죠. 그때가 성경에서 말하는 두 번째 부활. 첫째 부활은 우리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 부활하는 게 첫째 부활이고 두 번째 부활은 우리가 이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둘째 사망 그러잖아요. 첫째 사망은 우리가 죽어서 음부에 들어가는 게 첫째 사망이고 둘째 사망은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게 불못에 그게 진짜 영원한 지옥이에요. 지옥에 들어가는 게 둘째 사망이라 불못이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르호보암 왕 때 그런 일이 있었다. 그래 르호보암 왕 때 두 지파가 있었고 10지파가 가듯이 예수님이 이제 길목에 딱 르호보암 같이 있어가지고 예수님 백보자 심판 때에서 이제 천국 갈 사람 이쪽에 오른쪽에 심판받을 사람 왼쪽에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은 두 지파밖에 없고 세상으로 간 사람은 10지파예요. 그렇죠. 10지파가 벌써 몇 곱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 마찬가지로 심판받아서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은 그렇게 많은 것을 보여주신 것이고 구원받을 사람은 적은 무리에 속한 것으로 보여주신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이 세상에 전부 다 심판받고 완전히 예수님의 심판에 쓸 때에는 구원받은 사람들은 두 지파가 가듯이 적은 무리고 그리고 멸망하러 가는 사람은 넓은 길로 세상 길로 넓은 길로 가듯이 10지파가 가듯이 넓은 길로 가는 것이 이건 하나님 없는 백성들로 가는 길 이것이 마지막에 최후의 심판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결말을 살펴봅시다. 제일 먼저 다윗 왕이 이 땅에 오기 전에 사울이 왕이 됐었죠. 그건 뭐냐 하면요 보세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오시기 전에 율법이 왕으로 있었어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러나 율법이 사람을 통해서 나타난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제사장들, 백성의 장로들, 율법을 연구한다는 율법사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이 율법에 나타난 인물들이에요. 율법을 이끌고 가는 대표들이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있던 그 대제사장들, 백성의 장로들, 예수님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죽이기에
합력한 요 사람들이 바로 사울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사울의 율법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사울하면 율법의 모습이에요. 왜 그러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일평생 머리 썼거든요. 그렇죠. 예수님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바리새인 대제사장들 율법사들이 평생을 두고선 머리를 싸매고선 예수님을 죽이려고 쫓아다니겠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요 사울의 모습은 바로 바리새인들 모습, 제사장의 모습, 백성의 장로들 모습, 서기관들의 모습, 율법사의 모습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율법사들, 바리새인들 책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사들이 선생님 그렇게 책망하는 게 우리 거지 책망하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야 너의 율법사들 이것도 책망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사울의 모습이 바로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 땅을 딱 차지하고 있던 이거 율법주의들 율법의 사람들이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그 가운데 저 다윗이 유독 나타난 것을 보면은 다윗이 이제 그 이스라엘의 또 왕으로서 백마를 나귀 새끼 들어갈 때 예수님이 이제 저 다윗왕이 등극할 때는 그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윗의 왕권을 차지한 그 모습은 예수님 하나님의 육신을 입고 이스라엘 땅에 오셔서 그 이렇게 기적을 나타내시고 또 모든 죄를 이기시는 그 모습이었다. 그리고 육신으로 오신 초림의 모습이었고 솔로몬 왕의 그 모든 일들은 예수님이 공중재림, 지상재림, 천년 왕국의 그 모습이었고 그리고 르호보암 왕 때는 마지막에 이제 모든 저 백성들이 그 솔로몬을 통해서 그 다음에 르호보암 때 완전히 이제 구원받을 사람은 구원받고 타락할 사람은 타락해서 나누어지듯이 두 나라로 나누어지듯이 이제 천년 왕국이 끝나면 모든 인류는 예수님 백보자를 통해서 천국 가는 사람, 지옥 가는 사람으로 나누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 르호보암 왕이다. 그러니까 이 네 왕은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셔서 재림하셔서 심판을 하시기에 모든 모습을 이 네 왕들을 통해서 보여주신 모습이다. 아유, 이해가 되는 참. 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저 논문적으로 써서 좀 이렇게 하면은 모르겠는데 이게 저는 기술이 고만입니다. 우리가 그 구약에서 그 열왕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그냥 그 왕 얘기들에만 그냥 집중을 했지 그 모습 하나하나가 그게 예수님의 예표였는 거를 이렇게 자세하게 우리 생각 못했어요. 그렇죠. 생각 못했는데 그렇게 다시 우리가 성경 구약을 다시 읽어보면 하나하나가 정말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읽으면 새로운 시각으로 또 구약을 읽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네 왕뿐만 아니라 제가 그 내용의 진성체라 보면 그 책에는 출애굽기를 중심해서 썼어요. 그 출애굽기에서도 보면은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는 거고 그러면 우리는 출애굽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우리가 나기 전에 출애굽 역사가 있었으니까요. 그렇죠. 그러면은 솔로몬 왕이 살아간 것도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 예수님 아직 오시질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나 출애굽기에서는 지금 현상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출애굽기가 지나간 것도 아니고 앞으로 올 것도 아니고 지금 출애굽기는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가나안 땅에 천국에 못 들어갔으니까 못 들어갔으니까. 지금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그렇죠, 거니까요. 그렇죠, 광야에서 그렇죠. 지금 여기서 살아남는 자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출애굽기에서는 이 광야 생활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거 제대로 얘기하려면 한이 없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네, 다 듣고 또 읽고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전원의 기도로 오늘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모든 성경은 예수님으로 우리는 해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의 비밀이고 율법의 비밀이고 신약 성경의 비밀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절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을 알게 하시고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존중히 여기고 그를 우리 마음속에 가장 존귀하신 분으로 모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이 땅에 많은 목회자들이 있는데 강단에서 외쳐지는 말씀이 모두 예수님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을 떠나지 말고 어느 강단에서나 예수님을 설명하고 예수님을 가르쳐주고 예수님을 먹일 수 있게 하소서. 베세다에서 3일씩 굶은 백성에게 떡을 먹이시듯이 그 떡은 예수님입니다. 굶주린 우리들에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먹여서 배부르게 할 수 있는 이 땅의 목회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